선정을 경험할 때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방법에 의해서 명상 대상을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빛이 호흡이 명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빛이 호흡과 같이 있는 빛, 이것이 명상의 대상이 되는데 그걸 하도 많이 보다 보면 빛이 우리를 이제 당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거기만 딱 집중되는 상태가 와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지도 낼 수도 없고 마음이 한 곳에 딱 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다른 작용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몸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낼 수도 없고 딱 집중된 상태. 그래서 오로지 모든 마음이 거기에만 딱 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앉으면 그 상태에 계속 들어가는 상태. 요 상태가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빛이 왜 생기냐면 빛 생기는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빛이 있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빛이 있어야 선정에 들 수 있나 해서 저도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미얀마에서 오신 지도하는 분께 선정에 들어가는데 빛이 꼭 필요하나 하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빛이 없으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은 이제 네 가지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업에서 만든 물질, 마음에서 만든 물질, 음식이 만든 물질, 또 물질이 분열해서 만든 물질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빛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쓰기 때문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생기는데 이 집중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어떤 퀄리티가 좋은 이런 물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질에는 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색깔이 아주 수성한 물질, 퀄리티가 좋은 물질에서 퀄리티가 좋은 색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빛이 이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고도의 집중을 하게 되면 빛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빛에 대해서는 이 부처님께서 니미tta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거든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집중을 했을 때 빛이 나온다는 거. 부처님께서는 워낙 탁월한 집중력이 계시니까 이 밖에도 이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만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워낙 이 강렬한 어떤 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강렬한 정신으로 이 뒤에 후광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려야 되니까 뭐 하나 이래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빛이 있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집중된 상태. 그래서 이제 앉으면 언제나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그래 되면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선정 5요소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5가지 요소가 이때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으킨 생각, 빨리어로는 윗닦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 윗짜라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희열, 삐띠, 그 다음에 행복, 수카, 그 다음에 집중, 에까가타, 요 5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명상 이 대상에 딱 향하면서 거기에 탁 안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 그게 그러니까 집중의 대상을 향하면서 거기 딱 가 있는 그거를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거기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은 계속 그 명상에 가 있는 겁니다. 딴 데 안 가고 그 대상에. 그 대상에 계속. 그러니까 수행할 때 보면 그냥 탁 움켜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를 보면은. 그냥 내가 그 명상 대상을 딱 움켜잡고 있다는 이런, 그것이 5요소 체크할 때 그게 딱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희열이라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희열의 뭐 정도는 사람마다 수행자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래 좀 앉아서 하다 보면 희열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제 이래 그 선정으로 들어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가 없어지면서 희열이 생겨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집중해도 희열이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건 아직
완전한 집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어떤 일에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희열을 느낄 수가 없는데 딱 하면은 희열이 느껴져요. 그 다음은 이제 행복이라 해서 희열은 약간 들떠있는 어떤 행복감이고 행복은 좀 안정된 어떤 기분 좋은 편안함 같은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집중. 그러니까 그 대상에만 딱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5가지 요소가 초선에 들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의문에서 뭐 방가라고도 하는데 의문에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을 의문으로 향하면은 그 의문에서 요 5가지 현상이 딱 이래 그 관찰이 됩니다. 선정 5요소가 딱 이래 점검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초선 상태예요. 초선이 되면 이제 이제 선정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선에 들고 나면 그 초선을 언제든지 들 수 있게끔 하는 오자재라는 그 영어로 하면 five mastery라 그러는데 5가지 자유자재한 오자재를 닦습니다. 어떻게 닦냐면은 초선에 대해서 내가 언제라도 초선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초선에 들겠다. 그럼 탁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동안 이 초선에 들겠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후에는 초선에서 나오겠다 하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못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정 5요소로 마음을 향해야 되겠다 하면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 5요소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오자재입니다. 요거를 계속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되면 이제는 초선을 완전히 획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초선이 이제 오자재를 통해서 완전히 앉으면 언제나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은 앉아서 이래 호흡을 보다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바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이 오자재를 닦았기 때문에 이래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 성공적으로 들고 나면, 근데 초선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쪽을 한번 보세요. 경전에서는 초선정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요 경전적 표현이에요. 디가니까야 대념처경에. 경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선정 5요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초선에 들고 또 초선을 자기 거로 만드는 오자재를 하고 나면 이제 이선에 들게 됩니다. 이제 이선에 드는 걸 어떻게 드냐면 이미 이제 선정이란 건 방해 요소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심삼일하죠. 왜 작심삼일인지 압니까?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 담배 끊어야지 하는데 담배 피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정은 이제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향하면 그걸로 싹 그냥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선에서 이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 이선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러니까 초선이 제대로 닦였나 안 닦였나, 이거는 이선에 잘 들어가면 잘 닦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선을 대충 닦으면 이선에 못 들어가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요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어떤 길을 이래 가는데, 그 길을 정말 잘 알고 아주 자기 거로 해야지, 다음 길을 갈 때 그 길을 놓치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초선을 자기 거로 해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 들고 오자재를 하고 난 뒤에 초선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인 이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초선이 참 대단한 경지입니다. 오개를 제거하고 번뇌가 없고 마음이 딱 모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5가지 그 덮개로부터 하여튼 간 거 아닙니까? 그 가까이 있다가 골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가까운 겁니다. 먼 게 아니에요. 그거 없애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선은 5개와 가깝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습니다. 초선은 5개와 가깝고 그 다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거친 요소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거친 요소다. 그래서 내가 더 고요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제거하고 더 고요한 이선에 들겠다고 마음을 딱 이래 향하면 그 다음 순간에 이선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정이 번뇌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숙고만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이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예요. 그때 저는 저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초선은 아주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있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선에서는 그 니미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니미따를 향하고 잡고 있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버리고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이 마음 부수인 집중 하나만으로 그냥 유지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 계속 그 가는 이거 없애고 그거 없이도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 상태가 이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명상 대상을 향하고 움켜잡는 엄청난 노력이에요. 그거를 이선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초선에서 힘이 많이 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 느낌은 물동이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막 이래 집중하고 움켜진 것보다도 더 집중이 돼 있어요. 빛은 더 환하고. 그게 이선 상태예요. 그러고 되게 편안하면서 오히려 집중은 더 잘 되고 훨씬 편안한 상태예요. 그게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선에는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열과 행복과 가장 기본적인 집중, 우리 마음이 향하는 그거로서 선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선입니다. 그래서 이선에 들고 나면 다시 이선을 또 오자재를 닦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선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끝에 55쪽 맨 밑에 보면 이선정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서 머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경험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워낙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선을 또 오자재를 닦습니다. 닦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삼선을 이제 어떻게 다 닦고 나면 삼선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요령은 동일합니다. 이선은 초선과 가깝다. 그리고 희열은 거친 요소다. 희열을 없애고 더 고요한 삼선에 들어서 머물겠다 하고 마음을 딱 향하면 그 다음 순간에 참 이상합니다. 그냥 희열이 없어져요. 그냥 희열이 없어지고 나면 희열과 행복이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열은 뭔가 이래 약간 기분은 좋은데 좀 약간 덜뜸이 있는 기분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평온하면서 편안한 어떤 행복감하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선에 대해서는 경전에 57쪽입니까? 예.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희열이 있죠.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김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김하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삼선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또 오자재를 닦습니다. 오자재를 닦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또 숙고를 합니다. 어떻게 숙고를 하냐면은 제3선은 2선과 가깝다. 그러니까 언제든 2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거친 요소다. 더 행복을 없애고 더 고요한 사선에 들어 머물겠다 하면서 마음을 탁하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오로지 마음이 집중된 상태만 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더라고요. 사선은 굉장히 참 대단합니다.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선과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이제 선정 닦을 때 제가 한국전에서 닦을 때인데 제가 이제 병원 문을 닫고 온 상태인데 근데 제가 환자를 이래 인계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환자가 있던 어떻게 저 전화번호 알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는 않죠.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넣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마에도 항상 이래 아까 선정이라는 건 다 놓은 상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들리니까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인계한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그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 이래 된 것 같아 하고 이제 어쨌든 세속하고 좀 접촉을 한 거죠. 그러고 약간의 하니까 초선 약간의 어떤 미세한 흔들림 있죠. 약간은 심장에서 약간은 미세한 어떤 심장이 약간 미세하게 하는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초선, 2선, 3선에서는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근데 4선에 딱 들어가면 언제나 그게 딱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런 어떤 심장의 어떤 미세한 이런 것이 딱 멈추게 하는 그런 하여튼 제가 경험을 하고 한 4선에 들 때만 언제나 그게 없어졌어요. 물론 그때 잠시간이었지만 어쨌든 그 4선정에 들면은 오로지 집중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뭔가 어째 보면 희열이다, 행복이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 마음의 아는 기능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어째 보면 붙어 있는 조금은 거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탐진치가 붙어 있겠죠. 오개가 붙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 없어진 상태예요. 순수한 것들만 있는데 그래도 희열과 행복은 그래도 좀 거친 요소예요.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오로지 집중된 상태. 그때 느낌에 우리가 제주도 가면 별 관찰하는 게 있거든요. 신라 호텔 가면 별 관찰하는 레이저를 줘요. 레이저를 쫙 비추지 않습니까? 그럼 레이저 불빛이 쫙 가요, 이렇게. 그 사선정에 들면 마음이 그냥 이 대상에 쫙 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레이저처럼 이렇게. 오로지 어떤 강력한 이 힘으로 이렇게 쫙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선정에 이제 들면,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하고 또 좀 달라요, 사선은. 하여튼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58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느낌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온은 있는 겁니다. 평온. 그러니까 집중과 평온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래서 잡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처님께서 사선에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숙명통 천안통을 얻어요. 그때 이제 표현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떤 활발하고 아주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다. 이런 표현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우리 마음은 아는 기능이 있는데 요 사선정에서 오로지 아는 기능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전에는 뭐가 좀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수행법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가시나도 초선, 2선, 3선, 4선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초선에 들어가고 초선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2선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른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초선에 들어가고 2선, 3선, 4선 다 동일한 요령이에요. 어떤 수행이든 다 동일해요. 그리고 초선 얻고 나면 가시나로서 초선을 얻었다면 오자재를 또 해야 됩니다. 오자재 하고 나면 또 이제 2선에 들고 2선에서 또 오자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선정을 자유롭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로 만드는 게 오자재예요. 그래서 이 보통은 뭐 여러분들도 여기서 윗바사나 수행도 하고 수행을 많이 하시겠지만 연불 수행도 하고 해서 다라니 수행도 하는데 그때 삼매에 들어요. 보면 다라니 하시는 분도 드는데 언제나 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숨이든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언제든지 알고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경지에 이르고 그 다음에 미세한 호흡에 이르고 그래서 미세한 호흡 단계에서 앉으면 바로 미세한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호흡에서 또 이래 하다 보면은 제대로 하다 보면 니미타가 생기고 앉으면 니미타 상태예요. 언제나. 자기 수준만큼 그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해서 니미타가 되고 또 니미타를 잘 보다 보면 마음이 집중된 상태인 자동으로 집중된 상태인 선정에 들고 그래서 앉으면 잠깐 있으면 바로 선정에 드는 겁니다. 들어서 초선에 들고 또 나와서 2선 들고 나와서 3선, 4선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수행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때 이래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보다가 한번 삼매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요즘 표현하는 말로 뭐 찾아오는 손님처럼 손님이 찾아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선정도 선정 들기 전에 산발적으로 선정에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파옥센터 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파옥센터에 앉아서 있을 때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지만은 뒤에 말한 그런 철저한 언제나 앉았을 때 그 상태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산발적과 어떤 날은 들어가고 들어가는 횟수는 많죠. 선정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횟수가 빈번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 철저히 그 올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앉으면 딱 집중된 상태.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마치 나쁜 일을 못 하듯이 선정에 드는 사람은 앉으면 선정 상태예요. 제가 볼 때 부처님은 그냥 언제나 진통 상태일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건 지어진 거예요. 이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은 왜 하냐면은 선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삼매를 얻으면 또 선정을 얻으면 지혜의 눈을 얻어서 이제 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기 위해서 궁극적인 실제의 어떤 물질, 정신, 십이연기, 윗바사나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알고 우리에게 가장 좋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행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해서 어떻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종착역인 제4선까지 드는지 설명을 쭉 했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나와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여튼 그림은 그리지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못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수행이 뭐냐면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제가 삼매 닦는 그 사마타 수행 40가지 중에 하나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몸이 부정한 것으로 차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몸이 32가지 부분으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실제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의대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우리가 그때가 뭐 봄이었습니다. 사체 해부를 합니다. 사체 해부. 이 사체 해부를 하는데 그 이제 실험용이죠. 그 사체 해부를 한 몇 개월간 해요.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 사체 해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몸이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체 해부를 할 때 하나씩 몸이 전부 다 겹겹이 다 다릅니다. 저 메스를 가지고 해서 한 겹을 벗겨야 그 다음 겹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벗기면 또 그 다음 겹에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때 받은 느낌은 그 자동차 우리 보면 엔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우리 겉으로 보면 자동차가 멋있지만 그 뚜껑을 열면 그 엔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 받았는데 그때 인간이 참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사실 피부로 덮어져 있는 이것만 보지 않습니까? 이 안을 이래 볼 때 그때 참 뭔가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느끼는 바가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저 비교해부학이란 걸 합니다. 비교해부학. 그건 예과 2학년 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척추동물의 비교해부학이라 해서 어류부터 생선이죠. 어류 그다음에 뭐 양서류 그다음에 뭐 포유류 이래 쭉 하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은 어류 그 피쉬 있죠. 그 이래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는 다 있더라고요. 근데 위가 좀 길쭉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오면은 쥐를 이래 탁 열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얼굴만 달라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개는 하지 못해 개는 거의 사람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사실 보시면요. 이 뱃속의 태아 상태에서는 사람이나 뭐 원숭이나 뭐 다른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나와가지고 크면서 좀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하여튼 경험이 있는데,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마음 챙김은, 그때는 제가 사체를 이래, 죽은 몸을 이래 본 거고, 이제 저 몸을 제가 보는 이제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한 아나파나사티, 그 초선에서 이제 초선에 들고 거기 나와서 또 2선에 들고 또 나와서 3선에 들고 3선에서 나와서 또 4선에 듭니다. 그래 4선에서 나와서 지혜의 눈이 생긴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래 마음을 향합니다. 어떻게 향하냐면 32가지는 이제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수행하기 전에도 제가 옛날에 그 프로그램을 한 1년 6개월 운용을 했거든요. 그때 이 몸 32가지를 외우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몸을 3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쭉 이래 항상 그걸 떠올리면서 이래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몸은 3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머리털, 네? 그 다음에 몸털, 손, 발톱, 발톱은 합쳐서, 그 다음에 이빨. 우리 옛날에 치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치과 강의 하나 듣거든. 다음부터 이빨, 빨자 빼라고. 이라고 해야지 이빨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게 뭐 그냥 표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빨, 그 다음 피부. 살갗, 뭐 피부, 살갗.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 인대, 뼈. 그 다음에 골수, 뼈 속에 있는 거지, 골수. 그 다음 콩팥.
잘 보면 5개입니다. 외울 때 5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장. 심장. 그 다음에 간. 예, 그 다음에 근막.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 폐. 예? 폐. 그 다음에 이제 창자. 장간막. 이거 장을 이래 복벽에 딱 붙여주는 게 장간막입니다. 장간막. 위속의 음식. 그 다음에 똥. 그 다음에 이 뇌. 뇌 있죠, 뇌. 그 다음에 이제 담접. 점막. 그 다음에 고름. 피. 땀. 그 다음에 피부. 지방. 예, 지방. 지방 중에 이제 이거는 좀 이런 배 속에 있는 지방처럼 큰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기름기. 피부에 기름기 있는 게 있죠. 기름기. 그 다음에 눈물, 침, 콧물. 그 다음에 관절 활액. 그 다음에 오줌. 요래가 3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제 32가지를 이제 직접 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냐? 뭐로 봅니까? 지혜의 눈으로 봅니다. 지혜의 빛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빛으로 본다 또는 지혜의 눈으로 본다. 해서 요거를 순서대로 머리털부터 봅니다. 딱 마음을 이래 머리털 하면 머리털이 딱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샴푸 광고 뭐 또 우리는 피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줄 알죠. 제가 이래 탁 보니까 이 저 살에 팍 박혀 있더라고요. 박혀 있는데 무지하게 굵어요. 굵은 게 팍 박혀 있어요. 그걸 보고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몸털, 이 몸털도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래 손톱, 발톱 마찬가지. 이빨도 보면 무슨 이 바위처럼 팍팍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걸 실제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다음 피부도 막 주글주글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냥. 눈 감고 보이는 겁니다. 눈 감은 상태에서 내 피부랑 머리 이런 게 그렇게 보니까. 예,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향하죠.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면 거기가 딱 보여요. 이렇게. 심장하면 심장이 보여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요 32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병증도 보여요. 예? 여기는 병증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엄청난 집중력이 있으면 뭐 병도 보이겠죠. 뭐. 근데 하여튼 우리는 수행으로 하니까. 해서 요 32가지를 하나하나씩 처음에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봐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보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32가지 부분을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같이 봐요.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몸 안의 걸 다 보면은 이제 이 수행체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봐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께 다 보여요. 그래서 내 아내도 보고 우리 집에서 수행할 때 우리 개도 봤어요. 개도 보고 하여튼 존재들은 다 봐요. 다 보고. 스님 말씀하신 해체해서 보기가 되는 건가 봐요, 이게. 이건 해체해서가 아니죠. 아닌가요? 이건 30 이상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해체해서라는 거는 이제 고유 법으로서 파라마타로서 보는 거죠. 이건 조금 다릅니다. 해서 나중에 물질 수행하면은 여기 있는 사대를 또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30 이상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봐요. 하나하나 보면서 우선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실상을 보면 달라요. 다르고 특히 남자들이 보면은 욕망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수행할 때 이래 보면은 사람 보면 뼈로 보여요. 뼈로. 길거리 가면 뼈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뭘 이래 TV 보면 사람 여자인데도 이래 안에 내장이 막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욕망 이런 거는 자리 잡을 데가 없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수행하기 전에도 요 32가지를 달달달 외우면요. 그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어떤 조금 거부감이랄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정해 드냐면 제가 사마타 사시카이 주제할 때 몸에 대한 마음 챙기면 초선까지 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제 안팎으로 보고 하나하나 다 보고 전체로 보고 안팎으로 보고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선정해 드냐면은 이 30 이상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주로 뼈를 가지고 해요. 뼈를 가지고 뼈에 딱 집중해요. 뼈에 딱 집중하면서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뼈인데 부정적인 뼈예요. 영어로 하면 repulsive라는 말을 써요. 좀 역겨운, 좀 싫은 이런 그런 뼈. 뭐 그래도 괜찮고 그냥 뼈 하면서 뼈를 계속 보면은 뼈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그 5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딱 고정이 돼요, 그냥. 아까 제가 지난 시간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이 니미따가 생기고 그 니미따에 딱 고정이 된다 그랬죠. 그렇듯이 요 뼈를 가지고 하면 뼈에 그냥 딱 집중이 돼요, 그냥. 의식이 다른 데를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뼈에 딱 가서 그때 딱 고정이 되면서 선정 5요소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선정 5요소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해서 의문에서 체크해 보면 선정 5요소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초선에 들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주로 뼈 가지고 초선에 들거든요. 그렇지만 뭐 다른 걸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도 하면 거기에 딱 고정이 되면은 그리고 선정 5요소가 있으면 초선에 듭니다. 여기는 초선 이상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좀 역겨운 부정적인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선에 들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선정이. 그래서 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초선 상태에 이렇게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선에 드는데 이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 다른 수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예를 들면 피가 빨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빨간색 가시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시나 수행할 때 10가지 저번에 이야기했죠. 지수, 하풍, 청황, 적백, 허공, 빛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 가시나를 할 때는 2가지에서 빨간색을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 천을 실제로 외부의 빨간 천을 가지고 계속 보다가 눈 감고 빨간 게 딱 있어서 그걸 확대할 수 있어도 되고 우리 몸에 있는 피의 그 빨간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가시나 같으면 우리 지방 그 노란 지방 있죠.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30 이상 이거는 가시나 수행에도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수행할 때 몸 욕을 가지고 머리털 같은 머리털에 지수화풍하고 물질 찾아내요. 그러니까 물질 수행할 때도 요 몸의 30 이상을 가지고 하거든요. 몸에서 구체적인 물질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나중에는 이제 이 30 이상을 보다 보면 30 이상이 그냥 빛으로 바뀌어요. 그냥 이 모습들이 없어지면서. 그럼 그 빛에서 또 찾고 하는 그렇게 할 때 이 30 이상 이거는 그 다른 수행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마음 챙김은 선정에 들지 않고는 어렵죠. 이거는 뭐 안 보이니까요. 또 선정에 들어도 좀 선정이 약하면 또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선정의 깊이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떤 깊이는 엄청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정도는 선정이다고 인정하는 거는 적어도 이런 뭐가 보이는 수준만 되면 돼요. 보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0 이상이 안 보이면 그거는 선정으로 선정이 제대로 닦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충분히 보여서 그걸 가지고 하면 보이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병까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심장 자체가 보이면서 내가 저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면은 충분하죠. 그러니까 선정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말한 그런 정도의 어떤 선정이 되면 누구나 인정하는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을 이용해서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